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넘치도록 성령 함께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만나며 주로 인해 기뻐하고
동안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지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며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귀한 일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악한 일을 우리가 행한 적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여 주옵소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1, 2월 동안에 상호회사 릴레이 기도를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기도 훈련을 통하여서 더욱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깊은 단계로 하나님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 중에 마음이 연약하여서 또 낙심하고 넘어진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의 서로 사랑의 교제로 서로 우리가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며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동역자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과 미국의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선교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임자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소득을 갖게 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세상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신앙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가난해서 하나님 이웃에서 도둑질하지 않게 해주시며 부에서 교만한 마음 갖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 때를 따라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맡기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발길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안식을 우리 성도님들과 또 헌신하신 분들이 충만히 누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폭풍같이 몰려오는 하나님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선교지에 잘 전달되게 해주시며 영혼 구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사역에 헌신하고자 동참하였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귀한 믿음과 또 일정한 소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붙잡아 주옵시며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좋은 교회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3월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3월 1일 목요교대회가 오후 8시에 있습니다. 한홍 이사 릴레이 기도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시상자는요, 나동수 집사님, 신동수 사모님, 안순난 집사님, 정재혜 사모, 최영자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나동수 집사님하고 홍준수 사모님 2부 예배 오셨군요. 우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고하셨습니다. 봄학기에 제자훈련 신청을 이렇게 받습니다. 사업 공부와 특기 수능 공부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1일 썸머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3월 11일 찰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3월 24일 봄소풍이 있습니다.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이웃들을 초청해서 전도의 기회를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25일은 종료주일로 드려집니다. 3월 27일부터 31일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합니다. 선교기금 마련을 위해서 리사이클 제품을 받습니다. 2017년도 헌금 통계가 필요하신 분은 요청 바랍니다. 새벽기도회는 토요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기도 명단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혜 지사님 한국 방문 중이신데요. 큰언니 분이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오늘 아침에 소식이 왔습니다. 큰언니 분께서 수천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홍은혜 지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 기도는 정찬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멕시코 선교지에 가면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입니다. 선교 사역을 마치고 선교센터에 가면 현지인들이 키우는 개들이 있습니다. 한 4-5마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손님들이 가면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또 사람들한테 사랑해달라고 이렇게 다가옵니다. 근데 이 멕시코 개는 미국 개와 좀 다릅니다. 미국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아주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서 잘 키워주십니다. 그런데 멕시코 개들은 목욕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에 벌레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멕시코 선교사님은 개에 붙어 있는 이 벌레들이 사람들한테 옳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선교지에 가면 많이 벌레에 물려본 사람들은 걱정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밥을 먹을 때 되면 이 개들이요 상 밑으로 막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상에서 떨어지는 이런 음식물을 개들이 먹으려고 상 밑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현지인들은 일부러 그 개한테 먹으라고 또 상 밑으로 이렇게 음식을 던져주기도 이렇게 하죠.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제 다리에 개가 탁 부딪히기도 하면 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자주 생각나요.
정말 이 성경 말씀대로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으면서 사는구나 라는 것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개와 같이 취급을 받는 이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헬라인이라고 했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나라에 살고 있는 페니키아 족속의 이런 사람인 것이지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을 굉장히 꺼려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개들은 사람 시체나 또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것을 찾아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그런 개보다 더 더러운 것이 그 당시에 이런 개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개라고 취급을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집사님 자녀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밖에 나오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아들이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오늘 개 춥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이런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여기 사는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 춥다. 이거 뭐가 춥니까? 아주 춥다는 소리를 개에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배웠냐 했더니 한국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쓰는 말을 듣고서 이렇게 배웠다고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 말을 듣고 야, 너 때문에 개 웃는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집은 아침부터 개 소리를 그렇게 했는데 교회 와서 또 개까지 개 스토리까지 이렇게 듣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 성경에 나오는 이 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개보다 더 더러운 것이었던 것이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이와 같이 개 취급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시리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쉬려고 시리아 지역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수로보니게 여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큰 소리를 치면서 이제 간구를 합니다. 22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놀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 어머니가 자기 딸의 그런 문제를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이 딸의 문제가 귀신이 들린 아주 이런 영적인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당신 자녀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 자녀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좀 숨기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이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딸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알을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것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귀신이 흉악하게 들려가지고 사람들한테 흉악한 짓을 아주 많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이미 다 알고 상태가 심각해서 그런 상태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마귀의 목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에게 들어와서요, 사람을 흉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이 이 마귀의 목적인 것이죠. 마귀로 인해서 한 사람의 존재가 파괴된 것, 그 어머니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어머니는 이 자녀를 보면서 그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 어머니께서는요,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기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였습니다. 정상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 딸이 망가지는 이런 모습, 이는요, 자기의 아픔으로 이 어머니가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인 것이죠. 딸이 망가지고 아프면요, 이 부모의 마음도 같이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의 마음은 차라리 딸이 안 아프고 내가 그냥 더 아팠으면 좋겠다, 대신 가져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바로 이 어머니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면서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를 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녀가 부모가 되었을 때 그때도요, 다 이해하지 못해요. 조금 압니다. 자기 자식만 막 이렇게 사랑할 줄 알죠?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아주 큽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을 우리 어머님이 베푸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간구할 때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불렀을 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불렀다라는 것이죠. 여인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간구했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훌륭한 도덕 선생님 중에 한 사람, 훌륭한 성자 중에 한 사람, 아니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 보면 세 명이 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이 기름 부음 받고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고 또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것,
메시아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믿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장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으며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로부인의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졌기에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로부인의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큰 소리로 간구했는데 예수님은 무관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못 들어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반응으로 나타나자 예수 옆에 가서 얘기를 하죠. 예수님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여자를 돌려보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십니다.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정하게 한 그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에서만 이렇게 사역하도록 하셨지 이방인들은 이에 대한 이런 사역을 맡기지 않으셨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두로와 시돈도 가고요. 사마리아 지역도 또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또 데가볼리라는 지역도 가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넌 그 요르단까지 예수님은 가셔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간구했을 때 지체하시고 또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은 예수님의 의도된 바가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응답을 지체했을 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끈질기게 계속 예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예수 앞에 길을 갈아먹고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끈질긴 기도가 기도 응답의 비결인 것이지요. 만약에 이 수로부인의 여인이 소리치다가 예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을 때 그냥 포기하였다면 기도응답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끈질기게 간구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기도응답이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또 때로는요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응답을 빨리 받을 때가 있어요. 기도 생활을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빨리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죠. 저는 이번 주에 기도를 드리다가 갑자기 천국을 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천국 보여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천국 봤고요. 사도 요한도 천국을 봤고 이러는데 저도 좀 천국 보고 싶어요.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을 딱 폈더니요, 거기에 천국의 모습이 적혀 있습니다. 천국은 금으로 된 이런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12개의 문이 되어 있고요, 진주로 된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길은요 다 금으로 깔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천국은 바다도 없습니다. 또 천국은요 낮과 밤이 없고요, 해와 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줘서 더 이상 밤이 없는 곳이 바로 이런 천국인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천국의 모습을 어떠한 곳인지 이렇게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빨리 기도 응답을 받을 때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또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수르보니아 여인처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르보니아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우리의 귀를 의심케 하는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26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요, 자녀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요, 떡은 은혜, 기도 응답을 말하는 것이고, 개는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말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입으로는 요구하지 않았지만 거의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거의 욕을 한 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너는 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의도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의도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수르보인의 여인 반응이요 27절에 나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고요, 또 얼마나 겸손한 믿음을 가졌는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개다 라고 했더니 이 여인은요,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부스러기에서, 주인의 산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듯이 저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세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너는 개다 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요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대로 다 바로 받아들였잖아요. 맞아요,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은혜 주세요 라고 이렇게 여인은 간구를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겸손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우리 부부관계도 참 보면요, 겸손하지 못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치약을 그냥 밑에서 짜냐 가운데서 짜냐 이런 거 가지고 네가 잘못했다, 뭐 어떠냐 하고요, 유틸리티비 늦게 내면 왜 늦게 냈냐 뭐라 하고, 그러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절대 안 하잖아요. 이렇게요. 네. 그럼 네가 해 뭐 했었고요.
우리는 참 이 부부관계에서도 참 겸손한 마음 갖기가 참 힘듭니다. 누가 너 잘못했어 하면 맞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인정하기가 참 힘든 것이죠. 이 수르비니의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는 개야 라고 얘기했더니 맞아요, 저는 개입니다. 우리 예수님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이런 겸손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우리 신앙을 우리가 지향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너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다녀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제 잘못입니다. 저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 소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저 때문에 교회 안 나오신 분도 많고요. 또 우리 집사님들 때문에 교회 안 나온 사람들 많아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고 얘기하면 변명할 이유가 없죠. 그냥 이 여인처럼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겸손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여인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그 본문에서 말씀해 보면은 개라는 이 단어가 보면은 단수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복수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더 견디기 힘든 거예요, 실은요. 수르비니의 여인 너만 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것도 참 힘든 건데 더 힘든 건 개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가족도 다 개고 네 민족도 다 개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더 힘든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도 나한테만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니네 식구들은 다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요. 그때는 이제 못 참는 거예요. 이제 사건이 이제 커지게 되는 것이죠. 부부싸움 할 때도 절대 해대지 말아야 될 것은 집안 얘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못 참는 겁니다. 우리가 개들이라는 건 이거 가족, 민족까지 다 예수님이 다 개라고 다 얘기하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말인 것입니다. 이번에 평창올림픽 하는데 외국 선수가 무슨 소감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한국 사람들은 개를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개고기 먹는다고 지금 제가 좀 저러나? 막 뭐라고 하니까 나중에 그 나라 이제 감독이 해명을 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우리는 존중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를 떠나서 우리 가족, 민족으로 가면은 이건 굉장한 불화를 이렇게 일으키는 것이죠. 알래스카에서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미국 분들하고 사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한 여자분께서 오셔가지고 남편을 막 이렇게 욕하셨어요. 부부싸움 하는데 보통은 개인적인 사소한 걸로 시작하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요 나라 싸움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니네 나라 사람들은 이런다 저런다 막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나라 싸움으로 부부 싸움이 끝난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 그냥 우리 남편이 다 그랬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남편 오시는데 이게 선입견이 막 들어가가지고 곱게 보지는 또 이렇게 않습니다. 근데 이 수르비니의 여인은 자신을 넘어서 가족과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욕을 했는데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하는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셨고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는가를 칭찬을 해주시고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문맥적으로 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전에 이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 앞에 나와서 왜 손 씻지 않고 제자들은 식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죠. 너희들은 유대인의 그런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 입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아주 심한 말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기분이 상해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주 예수님 저렇게 사람을 서운하게 보내면 어떡합니까? 이제 앞으로 예수님 사역에 큰 장애가 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얘기하기를 놔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아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수로부인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문맥적으로 보면은 무슨 의미입니까? 진짜 걔는 누구예요? 진짜 걔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않는 그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바로 진짜 걔다라는 것을 문맥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유대인들이 걔라고 여겼던 이 사람은요, 예수님부터 칭찬받는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고 기도 응답까지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수로분에게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 메시아로 믿으면서 기도를 드렸기에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끈질기게 기도 드렸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겸손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수로분이의 여인처럼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로보니의 여인처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끈질긴 기도를 통하여 또 겸손한 믿음을 통하여서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축복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제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